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450장은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작사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평양에 이제 산정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이제 초대 목사님이셨던 이제 한승곤이라고 하시는 목사님께서 아마 작사가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에 아마 이제 가사를 붙여서 이제 부흥사들이 이제 부흥회 때 그렇게 찬양을 하던 곡인데, 이게 이제 교회에 정착되어서 우리가 찬송가 450장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450장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이제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잘 또 화면에 잘 띄워주셨는데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성도에 가는 길에 얼마나 엄청난 시험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요 불같은 시험,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강한 시험이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 불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는 이 눈에 보이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공포를 이길 무기들이 필요했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공포를 이길 힘과 능력이 뭔지, 그리고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살피며 이 불같은 시험의 귀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범한 어부였고 때로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러다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박해받고 있는 이 흩어진 신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베드로서를 적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표현할 때 이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불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불과 같이, 여러분 불에 데워 보신 적 있습니까? 불과 같이 맹렬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이 뜨거운 줄 모르고 아이는 손을 대려고 하지만 불에 데워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화상, 그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화상 입은 한 자매 최련아라는 성도 그 간증을 보기도 했는데, 인생이 불에 데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불과 같은 맹렬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다가온 이 순교의 상황 속에서 경험해야 할 이 실제적인 그러한 공포였던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상적으로 단어적으로 아는 시험이 아니라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공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자주 고난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의 삶은 그렇게 고난이 없는데 자꾸 고난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저같이 인생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할 짬밥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인생은 참 고단하고 힘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말씀을 나누는 이 대상들에게 뭐 그런 험악한 인생 살아온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는 더 좋은 걸 원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상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어려움, 공포, 신체에 가해지는 불과 같은 공포를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실제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라는 이 표현을,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소설가 엔도 슈샤코의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이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의 종교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도쿠가와 막부는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런 정책, 철저히 배교 그리고 개종을 시키는 정책으로 고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막부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 배교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철저히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배교하고 고통을 주므로 온갖 배교와 개종이라는 이 종교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신앙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정책을 쓰게 된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침묵이라는 소설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는요, 이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된 이 페레이라라는 주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주교니까 그 지역의 기독교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어려움 가운데도 그 배교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잘 따르다가 어느 날 배교했다는 소식이 이 로마 교황청에 들려지게 되죠. 보고가 되죠. 이 일을 나는 도무지, 그분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그런 소문과 같은 것이죠. 도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분이 개처럼 배교를 하다니. 이 로드리고 신부라는 신부, 2명의 신부가 이제 일본에 잠입해서 일본에서 숨어 지내는 신자들의 생활들을 눈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 신부를 이제 정부에 알려주면 돈을 걸었어요. 신자를 알려주면 돈을 걸었어요. 그래서 밀고가 계속 지르고, 가족끼리 밀고가 이루어지고, 이 순교 금지령 때문에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혹 죽는 경우도 생기는데 죽이지는 않고 극심한 고문과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배교하는 거죠. 서로 밀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 배교의 정책을 통해서 그 종교의 양심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통은요, 이 현대인들이 가히, 뭐 제가 잠깐 일본의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인 고통과 두려움, 이 공포 외에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해야 될 공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질시, 외면, 협박, 이게 불시험의 또 다른 내용이었던 거지.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 믿으면 불시험이란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고백을 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은,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자신의 속한 공동체에서 질시와 외면, 협박을 받는 이 불시험은 오늘날에도 존재를 합니다.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세네갈에 이재일 선교사님 함께 하는 그 말라크라는 그 신학을 공부하는 형제가 당하는 고통. 집에서 신학 공부하는 게 알려졌고 협박을 하죠. 이놈 자식, 네가 미쳤냐? 우리 집안은 다 무슬림인데 네가 기독교를 믿어?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 형제 최근 이제 선교 소식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형제가 학교 이제 수업이 다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서 지혜롭게 부모와의 관계들을 잘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다. 그런 고백을 제가 선교 편지에서 읽어봤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도시로 다 도망가는 거죠.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 때문에 이 가족과 친척, 뭐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에게 당하는 이런 내적인 어려움까지, 여러분, 이러한 불시험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너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은 그런 신체적인 그런 압박이나 그런 차별은 없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질시와 외면과 혐오, 개 XX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를 향한 이 혐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한 불시험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당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을 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치욕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치욕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라, 그것이 영광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모욕을 당한다는 이 말은요, 불시험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예수 따르면서 당하는 어려움, 그렇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받는 거죠. 예배 시간, 식사 시간에 혼자 기도하고 앉았으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사회생활 잘 안 하는 기독교인들 따돌리는 거죠. 불의하게 치욕을 당할 수도 있는, 불합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원리 하나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불같은 시험 앞에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승리하려면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시험이 다가오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시험을 두려워하고 그 불시험에만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가오는 신체적인 고통,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도 선교사 때 이제 주변 분들 얘기 들으면 예수 믿는다, 머리 막 다 밀어버리고, 여자분인데 광에다 막 가둬버리고, 그런 신체적인 고통, 그런 거 압박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너희 스스로 그 고난을 니네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하신다면,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님을 따라오면서 다가오는 여러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겨볼래? 청유하지 않았어요. 맡기라고요. 맡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 염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지 마시고 맡기시라니까요, 주님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시험으로 우리가 잠시 잠깐 걱정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지어진 이 불시험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도 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 맡기라고, 주께 염려를 맡기라고. 앞에 다가올 두려움을, 불시험의 어려움들을 주님은 어찌할 바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나는 그분의 자녀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 아버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풀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당할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들은 주께 맡겨버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죠? 두려움, 의심, 걱정, 나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염려, 수시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방식을 별로 원치는 않습니다만, 천주교 보면 이 묵주 같은 거 돌리죠. 그죠? 계속 맡겨야 돼요. 의심이, 근심이, 염려가 수시로 올라오는 분들 계속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이 문제 어떻게, 이 사람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재정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수시로 맡기는 은혜. 그럴 때 우리가 불같은 이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항상 깨요.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는 귀한 은혜가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조금 뛰어넘었는데요, 5장으로 넘어갔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6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같은 시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높여주실 것들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을 높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지려고 하는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을 피해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자칫 잊어먹는 것이 있는데, 내가 뭐를 하는 것처럼, 나의 의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정말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 특별히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 내가 맨 땅에서 모든 걸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 많아요. 내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도 나에게 도운 게 없어요. 내가 맨 땅에서 모든 걸 일군 사람일수록 내 안에 뭔가 모르는 이 의가 있어요. 내가 뭘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을 잊어먹고 내 스스로만 노력하면 되던가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혹시 그 중에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러분이 빛납니까?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비행기 타는 놈이 있어요. 제가 자주 봤습니다. 이 어려울 때도 어떤 집안은 해외 유학이 어렵지 않는 집안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해외 유학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개천에서 용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면 감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빛나는 존재가 됐다면 겸손하셔야 돼요.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잘나, 여러분 노력 충분히 최선을 다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높여주시는 분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사업 대박 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빛나게 하신다면 빛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빛나는 존재가 아닌 너무 빛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오늘 교회 안에 여러 서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젊은 자, 새로운 자에게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가 많죠? 패기가 있죠. 그런데 이 앞에서 뭔가 이루는 그 세대들을 바라보면 막 뭔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내가 빨리 지금 높임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도 빨리 안 오고, 그럴 때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한국 높여주시면 빛나는 나라가 될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도 우리 가운데 주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높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불시험을 통과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높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면요, 누군가 잡아 당깁니다. 너 그 자리 아니야. 네가 앉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내려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할 말은요, 높여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수고에 열매가 없더라도 근신하고 깨어 주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 불같은 시험을 맞이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요,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냥 끝장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고난을 당한다는 이 의미는요, 꼭 세금을 바치는 거, 그리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한 국민이 세금을 바치는 것,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종교인 과세 때문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종교인들까지도 이런 이제 세금을 내는 또 필요한 절차들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 시민으로.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일은 어떨까요? 고난 당하는 일도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고난은 안 받겠다, 이런 예외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들이밀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걸로, 고난을 당하는 줄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데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따라가면서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다가오면 당연한 걸로 여기고 기쁘게 받을 때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그 불시험 속에서 우리가 성숙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따르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참 편하게 믿겠다. 그런데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케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찌 생각해 보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뿌리 깊은 죄의 뿌리를 날마다 예수 아래 내려놓고 끊어놓고 자르고, 그게 온전한 신앙, 내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나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듭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하십시오.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가 사라질, 그건 구원파예요. 저기 박옥수 씨, 그게 구원파예요. 예수 믿으면 내 죄의 뿌리가 사라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실제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옛 습관이 여전히,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내면에는 주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대충 믿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렵다고 그럴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렵습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학교에서요, 공부를 하위권에 소속된 학생들은요, 공부가 어떨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뭐 학교 공부 뭐 어려워? 중위권은 어떨까요? 조금 어려워요. 상위권은 공부는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도 대충 멀리 따라가면 별로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신앙생활 뭐 그냥 주일날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내 안에 죄가 계속, 나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욕을 많이 하니? 왜 이렇게 분노가 많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한,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감격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 동의하셔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저를 지금 그런 눈으로. 맞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부패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날마다 죄된 모습, 뼈그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뼛속 깊이 우린 죄인이에요.
조금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이거 잘라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던 건데, 내 애장품, 내가 옛날 죄질 때 너무 행복했던 그거 예수님이 잘라내라고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개 안에 작은 돌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 왜 들어가 있나 생각하지만, 그 조개 안에 돌덩어리가 그 조개의 살을 막 찢고 아프게 하고, 그런데 그 돌덩어리가 나중에는 그 조개 안에서 진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가? 근데 그 고통이 우리로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뭐 시험 좋아하는 무슨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시험이 싫어요, 저도. 그러나 시험 마땅히 부딪힐 거,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거 나는 안 봤으면 좋겠어. 나는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학생들이 그렇게 외친들,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올해 온라인 수업을 오래 했으니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차피 볼 거, 어차피 당할 거 제대로 고난 속에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다가오는 어려운 불시험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거 잘 감내하고 이기면 우리를 진주와 같이 영롱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닮은 사람들로 날마다 예수 앞에 죽고 낮아지고 깨어지지만 너무 아파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영롱한 진주와 같은 그런 존재를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고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아무런 고통 없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기 마련이죠. 여러분, 남편이 구박합니다.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쟁터에서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데 아내는 몰라요. 카드 쓰는 아내는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삶의 전쟁터에서 고민하고 수고하는 그런 하루하루, 이거 영적 전쟁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전쟁터예요. 그러나 불같은 이런 시험들이 다가오는 이런 가운데에도 예수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여러분, 이러한 불시험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 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 이것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영롱한 진주와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이제 CCM 가수 천건웅 씨의 이제 눈물의 아들이라는 곡을 듣다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왜 참사랑은 아파야만 하는지, 희생해야만 하는지, 난 주님 따라 생명으로 부르는 그 십자가, 그 좁은 길 따라 살아가리라. 여러분, 예수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실수로 당한 건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실수도 아닌데 예수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미움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히려 성숙될 수 있다는 것. 지난주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지났습니다. 교육부 교사들이 그냥 편안한 그런 교육부 교사로 지내면 좋겠다. 여러분, 아이들을 품는 일은 아픔입니다. 말 잘 듣던가요?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 제 예배 안 드리네, 왜 예배 시간에 맨날 늦을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주중에 한번 전화도 연락 안 해본 교사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 아이를 먹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건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셀리더가요, 셀원들이 툭툭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셀리더가 안 돼 보기 전엔 절대 몰라요.
거기에 끄덕끄덕하신 분 두 분이 계신데 셀리더가 되기 전엔 절대 모릅니다. 저 사람 왜 저거밖에 못하지? 네가 한번 해봐.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많아. 네가 한번 셀리더 해봐. 제발.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아픕니다. 교회 중직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하러 고생합니까? 편하게 릴렉스, 편하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여러분, 제대로 하면요,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신앙이 서가야지. 그냥 편안하게 리모컨 누르듯이 넷플릭스 영화 보듯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오히려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오늘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렇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로 잠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셔서 뭐 하기 위함입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비 온 뒤에 땅이 굳죠. 말랑말랑한 모양이 아니고 비 온다. 비가 안 오면 좋을 텐데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민낯이 드러났어요. 내 신앙은 어떤가?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잘 믿는 것처럼 그냥 번듯해 보였는데 가면 아래 숨겨진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주님이 이 고난 속에, 불시험 속에 우리를 다뤄가실 때 오히려 이 고난이 멀찍이 떨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흔들어 보면 이게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기에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시험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위를 보세요. 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요,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주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주위를 되돌아보면 주변에 일본, 중국, 세네갈, 도미니카, 몽골 선교 편지들을 읽어가면 거기에서 믿음의 동일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불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계획이 다 올 수업이죠. 비행기로 어딜 갈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는 다 다녀올 수 있겠지만, 엊그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참 꽃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서울 대공원이나 에버랜드 데려가야죠 했더니 어떤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럴 때 괜히 꽃구경 갔다가 그거 목사님 정말 제정신이냐 아니냐는 식으로 쳐다봤죠. 얘기는 안 했어요. 괜히 꽃구경 갔다가 괜히 확진자 나오면, 그죠? 그런 시대에 다 올수업이 됐어요. 다 올수업.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창립 40주년에서 계획도 없고 맨날 기도만 요즘 저한테 주님이 시키시는 교육은 기도 교육이에요. 맨날 아침 저녁 잠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밥 먹으러 갔다가 또 와서 기도하고. 너무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시키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 만나볼 선교사들이 우리 국내에 다 들어와 계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러네. 우리가 외국 나가서 만날 게 아니라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들어와 계세요. 지금 몇몇 선교사님들은 이제 출국 준비를 하는데 항공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항공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요즘에 거처가 없는 분들이, 왜냐하면 다들 들어와 계시니까 거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가서 비전 여행하면 좀 뭐 폼이 나고 멋있죠. 우리도 느껴보고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사들 다 들어와 계시게 하니까 제 지금 꿈이 뭐냐면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한 5가정, 우리 교회 소속 아닌 선교사 5가정, 한 10가정만 올해 좀 섬기면 좋겠다. 이게 꿈입니다. 기도 제목이. 왜냐하면 우리 가서 만나지 않고 그분들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신 길이니까 우리가 직접 갈 필요도 없이 그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잘 힘내도록 힘 격려해서 그분들이 그분 사역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들 올 여름에 수련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과 비전 여행 떠나시면 되잖아요. 외국에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이제 가서 막 이제 경험하려고 들어와 계세요 지금 다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고난의 모든 것 막아 놓으시고 기도만 하게 하시고 혹은 우리 여러 가지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아주 근심 어린 눈으로 하나님 언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주님을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공동체가 했던 일들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뭐하러 다락방을 가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걸 알지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알지만 그때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쓴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 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에 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때까지, 주님이 우리 동소중앙교회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불시험 앞에 두려워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는 기회가 될 줄 믿고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적으로 꽉 막혀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으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네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문을 여러분 그 문으로 가시면 돼요. 문이 왜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다리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5월 넷째 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당하는 여러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오히려 당연한 줄 여기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히 세우고 든든히 세우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영롱한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이 시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때로는 이 불시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 앞에 더 빨리 갑니다. 주여 이 바람 이 환난 이것을 통하여 주 앞에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주 앞에 더 빨리 갑니다. 주여 이 불시험 당하는 일들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